연세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황상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한국인의 심리 코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떤가 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조사했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57%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는데 한국 사람들은 7%만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만 그런가 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으냐 라고 물었더니 37%가 그렇다, 나는 다른 나라에 살고 싶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11%만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교육을 믿을 수 있냐 그렇게 물었더니 핀란드 사람들은 94%가 믿을 수 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57%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당신이 아이를 낳는다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20.1%만 대한민국에서 낳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한 많은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 가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빌 게이츠, 달라이 라마, 버락 오바마, 안젤리나 졸리. 이건 이제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고 안젤리나 졸리는 배우잖아요. 그리고 나 자신,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40% 이상이 내 자신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40% 이상이 빌 게이츠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과 돈이 무관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7.2%만 돈과 행복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93%의 사람들은 돈과 행복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삶의 가치관이나 인생의 목표나 방향성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보다는 돈이나 출세나 성공 같은 물리적인 요소가 행복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한국 사람들한테 당신은 누구입니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여러분은 누굽니까?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이다. 예, 저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하는 대답 아주 잘했어요. 사람이다. 예.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는 누구고 우리 어머니는 누구고 우리 엄마 아빠의 딸 또는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나 나는 어느 학교 몇 학년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거나 나는 어느 회사의 이사, 어느 회사의 또는 그 과장, 어느 회사의 직원인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집단과 개인을 혼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속에 있는 내가 나인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핵물리학에 빠져 사는 누구누구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나는 요즘 K-팝에
시련에 빠져 있는 누구누구 이렇게 말하거나, 나는 요즘 누구한테 시련당해서 지금 그 시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구라는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자기를 이야기할 때 자기 개인에 대한 개성에 대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단체를 이야기한다니. 그래서 이걸 가리켜 집단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어떤 경향이 나타나느냐, 뭐가 하나 유행하면 다른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그게 유행해. 그러면 저 옷이 나하고는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이런 건 관계없어. 무조건 다 입어야 돼. 다른 사람이 뭘 하나 들고 다녀. 그러면 저게 나하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나도 들어야 돼. 이게 집단주의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집단주의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문제가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 개인에 대한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개인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것은 오래전부터 한국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오늘은 2019년을 시작하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확한 기독교인의 정체성 가치관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출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10절과 11절 본문을 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기잡이였던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와 야고보가 고기 잡는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었을까? 우리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베드로와 이제 안드레, 그리고 또 다른 배는 야고보와 요한, 요 사람들이 이제 배를 가지고 밤에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빈 배로 와서 집에 들어가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오고 있고 예수님 뒤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베드로야,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만 띄워달라. 그래서 조금 띄워드렸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앉으셔서
그 바닷가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나더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해보라고 하니까 가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깊은 데로 가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의 배는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습니다. 왜 안 따라갔을까요? 가봤자 헛방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가봤자 헛방인데 그거 왜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만 그 배를 가지고 갔지 야고보와 요한의 배는 안 갔습니다. 왜? 가봤자 헛방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밖에 있고 베드로가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혀가지고 자기 배로만 이 고기를 다 처치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요한에게 빨리 좀 오라고 손짓을 해서 요한의 배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렸더니 두 배의 만선이 될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배를 몰고 바닷가에 올라가 나와서 배를 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선생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같은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야고보의 배에 타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가 놀래서 입이 벌어져 가지고 할 말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어려서부터 성장을 해서 그 바다의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바다에 와서 고기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인 자기들보다 바닷속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지를 훤히 알고 있는 저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바다를 잘 알까? 저분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를 떠나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분을 따라가면 내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사는 인생보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사는 것보다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고기 잡는 어부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분명한 확신이 들어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계속해서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어마어마하게 밝은 빛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려고 왔다 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서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제자가 와가지고 이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보게 되고 먹기 시작해서 힘을 얻자 바울은 즉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온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려고 온 자가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냐?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모두가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180도로 변해서 예수를 전도할 수 있었을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뭐라고 말하냐? 내가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처럼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다. 나는 저 예수를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려도 나는 아깝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180도로 변해서 예수를 전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과 방송에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이들은 무엇을 믿고 사는가라고 하는 주제예요. 저는 이제 목회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제에 늘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뭘 믿고 사느냐.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머지않아 이 세상은 자율자동차가 판을 칠 것이다. 벌써 이미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람 기사 없이 차가 스스로 운전해서 다니는 자율자동차 이미 나왔어요. 또 그 다음에 로봇 의사 이미 일본에서는 등장했어요. 로봇 의사가 사람을 진맥해요. 훨씬 사람 의사들보다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수술도 시작했어. 우리나라도 이미 해요. 로봇 의사가 수술하는데 사람보다 정확하게 잘한다는 거야. 이미 우리나라 대형 로펌에서도 이걸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로봇 변호사가 등장했습니다. 로봇 변호사가 훨씬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 변호사들보다 더 상담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로봇 변호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더 재미있는 것은 내가 이제 옷이나 신발이나 모자를 딱 주문하면 컴퓨터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로봇 공장에다가 딱 지시하면 로봇이 만들어가지고 드론으로 딱 배달한다는 거야. 그래서 드론으로 집에 딱 오는 거야. 이미 아디다스에서는 이걸 시작했어요. 아디다스가 직원 10명밖에 없는데
1년에 50만 켤레의 신발을 만드는 무인 공장을 이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과학의 능력만 믿고, 과학이 천지천능하다고 믿고, 하나님 같은 존재에는 전혀 관심 없고,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과학이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섬찟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과학이 종교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에 저도 섬찟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왜 중요한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출발합니다. 출발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예수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가치를 따라 믿음 생활에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치관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왜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왜 내 인생에 필요한지, 이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때 우리는 확실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면 따라합시다. 버릴 건 버려야 한다.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절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 다음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데리고 조금 가다가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배와 그물과 함께 누구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엄청난 것들을 버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말은 직업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말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직업을 버리고 직업을 새롭게 선택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직업보다 새로운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이 새로운 걸 선택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과거의 직업을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버린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버려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상 경기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세계 경기나 월드컵 경기에 보면 육상 선수들이 추리닝을 다 입고 딱 이제 운동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시합이 딱 시작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추리닝 뭐예요? 다 벗어요. 그리고 뭐만 입고? 팔 없는 메리아스하고 팬티만 입고 뜁니다. 왜 그래요? 뛰는데 방해되는 건 뭐예요? 벗는 거예요. 네. 뛰는데 방해되는 건 벗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달리려고 이것들을 벗고 뛰는 거예요. 이처럼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 벗어야 할 것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족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배와 함께 뭘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부모도 버려야 한다는 말이냐? 이런 분명한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식으로서의 책임의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이 책임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나이가 20대 후반이었어요. 20대 후반. 그렇다면 부모들이 아직 뭐 할 나이야?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간다고 해서 문제될 건? 그러니까 책임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를 본다면 어떻게 자식이 지 인생 잘 살아보겠다고 부모를 버리느냐?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이건 윤리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 아직 20대의 젊은 자식들이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 부모는 어때요? 적극적으로 권하지. 네가 좋은 일이고 네가 더 잘 살아보겠다. 좋다 가라 이러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를 버린다? 이건 버린다는 표현보다 부모를 떠난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데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하나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가려고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다리를 딱 붙잡고 나는 너 없이 못 산다. 너 외국 빼놓고 나 못 산다. 어머니가 그렇게 잡고 늘어지는데 그 어머니를 뿌리치고 선교사로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선교사를 포기하고 군산에서 목회를 했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때 너는 선교사로 갔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이미 나이가 만큼 들어버렸고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해봤자 할 수 없는 의미가 없지만 또 그렇습니다. 내가 우리 친구들이 참 이상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 한 친구는 제가 미국으로 가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친구도 미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미국으로 공부하러 왔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다 모시고 온 거야. 노인들을.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친구 이야기가 형님이 대학 교수예요. 근데 형님 집에 가라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너하고 살겠다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으로 안 가든지 부모를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오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미국으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텍사스에서 살다가 텍사스에서 두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묘가 텍사스에 있어. 참 이것도 정말 참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식이 부모를 떠난다는 게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버리는 문제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몇십 년 동안 술을 마셔왔던 사람이 술을 끊는다는 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담배를 끊지 못해서 담배를 집사가 됐는데도 저쪽에 오면 이렇게 담배를 피고 와요. 그러면 내가 가다가 싹 도망갑니다. 내가 피해가요.
혹시 뭐를 볼까 봐서. 네. 그런 분들도 많이. 담배 끊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그런가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내 생활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야. 새벽기도 안 나가던 사람이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기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수요예배 안 나왔던 사람이 수요예배 한번 나와보기가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11조 생활 안 하고 살았던 사람이 11조 생활 해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 쉽지 않지만 그것들을 네가 내려놓고 벗어야 너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내가 벗어야 할 것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2019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아프게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의 결과는 어떨까?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몰라요. 왜? 야, 베드로는 생각할수록 나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내가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습니다. 부모님도 버리고 내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따라온 결과가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어쩌면 그렇게 베드로는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따라온 결과가 뭡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29절 봅니다. 예,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를 위해서 너희의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여러 배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서 나를 따라오면 너희 인생에 내가 분명한 축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자, 그 예로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정말로 수천 배, 수만 배의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 안 믿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었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갈릴리 바다 어부가 그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뭐 엄청나게 많이 있었겠지. 우리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만 알아요? 베드로하고 요한만 알아요. 이 사람들만 알아. 왜?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새로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들은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였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다 그를 따르고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보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1737년 이 1700년대니까 1737년에 존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꿈을 안고 들어가서 내가 미국 가서 공부도 다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좋은 목회자가 돼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영국에서 공부하던 거 다 짐을 싸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미국 온 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 당시 폐결핵은 불치병이에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낫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폐결핵에 걸려서 이제 자꾸 각혈을 하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게 된 이 젊은 목사가 자기의 삶을 다 정리합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게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정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모았던 책이 한 300권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싸고 또 모으기도 힘든 그런 때였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어떻게 하고 죽을까? 목사는 죽고 나면 남는 게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고 죽을까 고민을 하다가 뉴타운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이 새롭게 우리 도시에 문을 열었다는데 그 학교에는 책도 아직 필요할 테니까 그 학교에다가 기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증서를 하나 썼어요. 뭐라고 썼냐? 나는 이 땅에 와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훌륭한 목사, 훌륭한 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부르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학교에 기증합니다. 그러니 이 책이 앞으로 공부할 후학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들이 이 책으로 더 많이 공부해서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인류에 이바지하는 거인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기증서를 써가지고 그 학교에 책을 기증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을 받은 학교의 이사들이 딱 모여가지고 그 기증서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이 학교에 기증했는데 우리도 그분의 그 뜻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좀 남기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 학교의 이름을 새롭게 개명하자.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존 하버드였습니다. 그래서 존 하버드라는 이름을 따라서 하버드 대학으로 뉴타운 칼리지를 바꿨습니다. 그분의 그 헌신이 지금은 세계 제1의 대학 하버드 대학이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면 주님은 분명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정말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